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종종 시험하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종종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겸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재앙 역시도 하나님의 시험이며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져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사는 곳에 흉년이 찾아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이삭이 살던 곳에 뭐가 왔다고 합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흉년에 벗어나고자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랄 땅에 머물게 된 것이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만큼 이삭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크나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믿음으로 이 흉년을 이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을 찾아가셨고 이삭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기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 시험을 주심으로, 또 코로나19라는 이것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약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인가 아니면 가나안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 흉년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이 있던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렇다면 이삭이 왜 애굽을 택했을까요? 26장 1절에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이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이삭이 애굽이 가장 먼저 생각난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지금 그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서
흉년이 들었을 때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삭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그 아버지의 뒤를 밟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이삭을 보니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잘못 그대로 똑같이 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행했던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것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흉년이 드니 똑같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 저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저 애굽으로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경험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도 지금 그와 동일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의 부모가 했던 그대로 지금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따라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역시 이삭 역시도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신앙이 다른 어디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그 사실이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자 영적인 거장인 그 아브라함의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택하니 지금 이삭도 그대로 애굽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했던 그 방법, 부모가 행했던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다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역시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올 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이시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말했을 때 이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곧 위험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동의하신다면, 아니면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괜찮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또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이죠. 혹여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이 예배당에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린다면, 또 정말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 내어놓는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사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배의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살아있는 만남을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예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요,
자녀들도 예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부모 세대가 이 예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여기면 자녀들도 이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배보다 더 시급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 자녀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저 잔소리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삶으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요, 자녀들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그 뇌리 가운데 내재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예배는 이렇게 목숨 걸고 드리는 거다. 예배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예배는 그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한 전염병이 돌든지 아니면 예배를 금지하는 법이 생기든지 혹은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박해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영성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그 영성이 흘러가서 진교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을 이삭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위기가 닥쳐오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 약속의 땅인 그랄 땅에, 가나안 땅인 그랄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애굽과 가나안 땅에는 크나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는 땅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땅으로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언제나 그 곁에 항상 물이 있어서 1년 내도록 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 중에서 유일하게 다모작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나일강 같은 그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빗물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애굽이 풍족해 보입니다. 애굽이 좋아 보입니다. 당장에는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며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가나안의 흉년이 찾아왔지만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주의 약속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시키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거류할 때에 이 약속한 축복을 너희들에게, 이삭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비록 들고 지금 비록 어렵더라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흉년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또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가 살지 않아서 사는 것이 팍팍합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찾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갑자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자꾸 흔든다면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지?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찾아왔는지 원망이 절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면 우리의 삶의 소망마저도 끊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문제보다, 내 환경보다,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떠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흉년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애굽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삭의 상황은 더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이삭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무엇이 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삭에게 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다시 이삭을 덮쳐옵니다. 리브가로 인해서 이 이삭이 생명의 위협을 겪습니다.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이라도 귀한 것이 내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복이 내게 올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고 더 큰 문제가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범죄했습니다.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로 속임으로써 자신과 리브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고 자손이 번창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막아버리려 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약한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품으셨고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위기 속에서 이삭이 그곳에서 오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오랜 세월을 무사히 그리고 평안히 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큰 환난이,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매주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정작 말씀대로 행하니 더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가장 힘든 그 고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다 이겨내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나약한 이삭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는데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삭의 소유물이 너무 많아져서 그 아비멜렉보다,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보다 더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이 있는 것조차 부담을 느낄 만큼 이삭은 크나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출발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던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살 수 없겠다 생각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그 땅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제발 이삭 보고 이 땅을 떠나달라고 할 정도로 이삭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의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생명보다 그 귀한 예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서, 이 세대가 감당치 못할 가문으로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이켜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상황을 볼 때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풍족한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